기도하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렘넌트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셔서 부모된 저희가 용기나 힘이나 지혜나 행하고자 하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따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녀를 렘넌트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 속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이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칠판에 올려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꼭 태영아, 유아, 유치가 아니더라도 여기 참석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초등학생도 좋고 중학생이면 어때요? 그 자녀들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수진이, 수정이도 올리고 효인이도 올리고 그럼 좋잖아요.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25가 기도의 비밀 치유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교회를 치유해요. 세상을 치유해요. 치유받으신 적 있죠? 저도 있습니다. 치유받은 제 영이, 제 마음이, 제 육체도, 제 삶이 치유받았음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고쳐주셨어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깨달음도 부족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목적이 치유 자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겠어요.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자신은 그래요. 살아가면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또 치유받아야 될 문제거리가 있고 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 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 근성이 얼마나 치유되셨나요? 제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그때는 바다에 물이 들어왔을 때였던가 봐요. 안 보였어요. 내 안에 이 못된 근성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얼마 후에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물이 빠져나간다 봐요. 그 돌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죠. 그 흉측한 돌이, 암초들이.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근데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물, 밀물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나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점점 분명하게 세워가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각인, 요즘 각인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각인. 여러분 얼마나 각인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각인이 얼마나 되셨어요? 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또 뽑혀요. 이게. 뽑히는데 뽑히는 게 다가 아니고 또 심어주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좀 엉성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렇게 전기를 했습니다. 각인은 뭘까? 내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음을, 각인이 덜 돼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각인의 은혜구나. 근성치유 그러면은 내게서 근성이 10%, 20%, 30%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근성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내게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근성치유가 아닐까? 나름 변명 같은, 덜된 존재의 변명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를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유받으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리브가 야곱인데
지난주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어서 원래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사이에 좀 생긴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 천직 같지만 사실 여자 여러분 힘드시죠? 어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자녀 양육을 여러분의 집안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시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하고 대답 없는 질문만으로 밖에 안 되겠는데 일일이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굉장히 단합적이고 원리서이고 일치된 언약 말씀을 받고 일치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면서 같이 가주는 그런 중에 그 집에 어떤 며느리나 어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양육 출산을 할 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라도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집안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게 다니면서 다 모르지만 일부 뵙던 분들, 저희 교회 가정의 상황들 등등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적고 원치 않았지만 불신자 남편하고 만나서 살게 되어지고 시부모님에게 전혀 영적 생활을 안 하실 뿐 아니라 안 하시는 거 어쩔 수가 없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에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고투 어렵게 힘들게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엄마들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도 많지요. 남편이 둘이 살아보겠다고 한때는 사랑해서 만나 결혼까지 했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고 했더라도 지금은 안 하고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어미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회방을 놓고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이해해 줍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은 이건 은혜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이거든요. 이건 순교자의 길을 가거든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어져 있는 게 세상 속성이지 안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온 이상 죽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그게 본업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동네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원래 본업이고 죽이는 게 전분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흡족히 은혜를 받으면은 그 죽음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가 되는 거죠.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순교가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늘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믿음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용어죠. 죽는데 왜 영광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영광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영광 받을 날이 다가온다라고 영광이란 단어로 늘 푸시더라고요. 참 모를 일이었죠. 비밀의 용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면에 그 숨긴 제목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단 하나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당신
혼자서라도 믿음의 어미가 되어야 하고, 아멘. 그 믿음의 어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녀에게 언약을 여기 칠판에 적은 대로 말하면 렘더 되도록 보호해주고 지켜내야 할 자가 당신 자신이다. 혼자서라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혹시 당신이 집안에서 외롭게 영적인 현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중이시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혼자서라도 틀림없이 언약의 자녀로 렘넌트로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세워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좀 이따 읽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계획은 하나죠. 뭐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회를 고속도로 닦아버렸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미 닦아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하세요. 일심으로. 하나님은 사역을 하나를 하세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만 하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원한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신기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지닌 하나님. 으로 오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만드는데 그것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거기는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태가 필요하죠. 이것이 그분의 길인데, 그 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그 길잡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역할하고 오시고 나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증언한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이스라엘 족보는 거기서 끝을 내버리죠. 그 뒤로는 족보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교회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와 길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세 조상, 아버지죠. 세 조상이지만 한 아버지. 아버지들에게 주신 약속은, 축복은 예외 없이 동일한데 후손입니다. 씨예요.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겐 하나를 언약하세요. 후손, 씨, 생육, 번성, 충만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세요. 언약. 임의대로 낳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후대. 인간이 임의대로, 불교처럼 임의대로, 불교는 인간으로 출발하니까,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인간으로 출발하니까 우리는 출발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야 길이지. 내가 개척해가지고 자수성가, 입지전적 인물, 자기 개발, 그런 건 없어요. 복음은 자기 부인이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성취가 아니라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란 말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죠? 내 뜻이 그리스도뿐이야 라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조상에게 불임이라는 배경을 만드시죠. 하나님은 조작하실 수 있어요. 조정하실 수 있고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 이삭 안에 리브가, 야곱 안에 라헬에게 모두 한결같이 불임으로 태를 막아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실 때 여시려고, 자기가 후손이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인간을 쓰려고, 우리로 말하면 문제죠. 문제.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구죠, 도구. 복음적인 제석을 내린다면 도구 하나를 주셨죠. 명백히 100%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복음적으로 제석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점점 되세요. 점점 밝아지세요. 그 문제 가지고 주일날마다 안 빠지기만 하면, 말씀 받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점점점 밝아져요. 분명해져요. 하나님은 손해본 게 없죠. 하나님은 장사가 되죠. 이득이 남죠. 그분의 경영은, 그분의 기업은 번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후대로 이어진 역사, 성경시대 이어진 역사가 이걸 고스란히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 언약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은 아담, 10대손 노아, 데라로 이어서 셈에 이어서 아브라함까지 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지난번에 야곱, 이삭 아버지, 이유기 없다. 나를 깜짝 놀라겠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막상 뒤집었는데 없어. 이삭, 야곱 했는데 오늘은 리브가, 야곱. 즉 서론에서 잠깐 나눈 대로 여자 얘기, 어머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여시겠어요.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더 조금 협의적인, 좀 부모이지만 오늘은 그 아내 쪽에 포인트를, 어머니 쪽에, 여자 쪽에만 잡는 겁니다. 25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는 불임 상태이죠. 이삭과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는데 태중에서 쌍둥이가 잉태되었고, 그 쌍둥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잘 아시죠?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계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단지 임신한 상태에서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지라 불편해서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정말 상상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숨은 계획을 말씀으로 드러내실 분은 깜짝 놀라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쌍둥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에게 이어질 언약이, 그 후대에게 이어질 언약은 신약적으로 요약을 딱 내린다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택한 자가 야곱이라, 둘째 애라, 작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야곱이 착해서도 아니고 렘넌트란 말을 자주 썼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해야 렘넌트 될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잘했다고 해서 렘넌트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반상식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맞지만 렘넌트란, 남은 자란 하나님이 주권에서 결정 내린 자가 렘넌트예요.
우리들의 자격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선해도 공자는 얼마나 착해요? 그래도 레먼트가 아니에요. 레스터예요. 그 나머지 남은 자 이외의 나머지예요. 남은 자 레먼트란 말은 순전히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정하셨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하기에 좋은 자로. 그러므로 언약의 어미 된 자가, 부모 된 자가 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절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메시지에서 매주 그 어머니가 집에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이걸 전달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질문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자녀 타협 유초 이 시기 자녀에게 양육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 현장이고 언약 전달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이거 어중간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되는 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승부수를 걸어야 돼. 내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거든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투는 힘들어서 못하죠. 그러나 희한하게 말씀 받고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갈수록 힘이 나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그 노래처럼 갈수록 힘이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렘넌트를 정했는데 태 속에서 야곱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머니가 들었어요. 여자가 들었어요. 임신부가 들었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들으셨나요? 믿음으로 복음 전도 시대, RD 시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후대들을 믿음의 어머니가 렘넌트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브가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자기 아들 쌍둥이 중에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된 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받으면 대개의 경우 은혜 받으면 참 좋죠.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좋다는 것은 참으로 나 중심의 좀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좋다는 뜻이고, 말씀이 임하면 충격스럽고 놀라고 그리고 쉽지 않고 위기가 계속 닥치고, 말씀은 내가 예기치 못한 커다란 위기들을 몰고 오거든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듣고 났으면 이건 이제는 리브가에게 언약이 임한 것이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야곱에게로, 둘째 아이에게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와 말씀이 은혜가 왔죠. 그러면 걸어가야 돼요. 두렵잖아요. 믿음 생활은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내 사정과 상관없이 예배 가야 돼. 11조 해야 돼. 나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내가 내키지 않지만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말씀은 내게 위기를 가져오고 놀라운 칼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때 그것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피해버리면은
믿음이 유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언약이 유산될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에게는 이 말씀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인생이 주어진 숙명적인 과제란 말이에요. 리브가 자신이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자기 남편이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야곱이 언약의 대를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27장을 열어보시고, 자기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면,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양육에 있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 남편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이질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내며 그 갈등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며 싸워 나가는지.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에서의 뜻은 이삭의 뜻은 에서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뜻이 완전히 다르게 빗나갔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 메시지 내용에 나왔던 건데 또다시 반복하면서 설명. 오늘 한 번 더 어머니 관점으로, 믿음의 어머니 된 자 관점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리브가가 다행히 들은 거죠. 다행히 들은 거죠. 27장 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어디까지 읽을까? 적당히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지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고 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계속 밤새우겠네. 그 이야기 진행을 아십니까? 말씀받은 리브가에게는 책임이 크잖아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았잖아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는 것을 만약에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앉아있다면 자기 남편을 여호와의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또한 말씀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인데 방치하고 있으면 그 언약을 무산시킨 죄가 되잖아요. 리브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대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여호와의 뜻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가죠. 여기서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옳으냐 그러냐는 변론도 있다는 걸 압니다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하지 않을 거고요. 이 어머니가 받은 말씀대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복종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해낸 거죠. 은혜 아래서 해낸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게 된 것은, 저희 교인들이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말씀 교제를 포럼을 하는 중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포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좀 소개해드린 대로 너무 힘들어요. 온 집안이 하나같이 핍박자예요. 남편은 아주 그런 말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죠. 하도 웃겨서, 하도 기이해서. 같은 남자라는 게 기분 나빠요. 그런 남자도 남자고 나도 남자라는 게 기분 나빠요. 분노심이 일더라고. 그 엄마가 자기 남편에서 이렇습니다 이런 게 완전 화가 나는 건데, 아 정말 재수없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지나 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성도는 내 편 같고 내 딸 같고, 내 딸이 심각한데 저렇게 사는가 싶어서 생각하니까 분노가 이러는 거예요. 요새도 저런 남편이 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가 나고 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이가, 그 엄마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발작적으로 괴로워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간혹가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영답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그 아이 셋은 글쎄 믿음으로 제가 축복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언약의 양육에서 방치되는 정도거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 환경에서 저 어미가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용기를 아직 좀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참 이렇게 포럼하고 있다가 어떤 다른 엄마가 이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자 이 남자하고 같은 거 있죠. 이 집 남자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집 남자도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 왜냐하면 그 아이 엄마가 그 성도가 얼굴이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요새 남편이 조금 그래도 사람이 됐나 보다. 좀 나아졌나 보다. 그렇게 덜 괴롭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나름 조금 했는데, 그날 듣고는 전혀 제가 잘못 알았던 걸 알았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기이한 형태의 남자예요. 자기 아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별의별 수작을 떠는 그런, 그야말로 완전 영적인 전투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사람 형편이나 내 형편이 다르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런 불신자 남편 그리고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풍조가 이 아이에게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그게 이 엄마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갈기 시작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말씀 은혜 받기를 사모한 거죠. 그걸 제가 알거든요. 주일날 말씀 받는 걸 그냥 그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 아이는 버려진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이는 놓치게 되어지고 렘넌트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동기라면 동기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아주 최대한으로 받고 집에 가서 그냥 두드려 막 녹취를 하는 게 말씀 받으면서도 녹취하고 모자란 것을 집에 가서 녹취를 하고 완성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흐름의 요약을 정확하게 집어내요. 항상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순수 복음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달할 건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그 방법은 100이면 100 많잖아요. 다양한 그 엄마에게 주어지는 생각대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오나요? 오래 기도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담고 하루 이틀 깊이 기도해야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르면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의 시청각 자료, 복음 노래, 복음 게임, 이 게임 같이 노래하는 거,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시청각 자료, 말씀 핵심 이걸 기본적으로 매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한 주 하고 폐기시키고 그 다음 주 또 새로 하고 매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그 아이조차도 놀랍게 은혜를 받거든요. 놀라운 것이 보이거든요. 이 6, 7살 먹는 아이가 영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지켜달라는 지난 주일도 이 아이가 봉투에다 뭐라 썼냐면 하나님 저를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못되게 이게 회방 뜨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삐뚤삐뚤 써가지고 헌금봉투에다 지가 늘 써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이 아이는 자기 가정의 영적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중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영적인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 얘기를 듣다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와 연결되어서 리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뭐 메시지 내용도 없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대개의 사정을 가정의 사정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미루어서 어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단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라 할지라도 당신은 믿음의 어머니예요. 물러서면 안 돼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전투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육신적으로 맞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약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남편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그냥 이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믿음의 어머니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당신 자신의 선에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분위기, 영적인 흐름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를 당신이 보호를 하고 지켜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자면 타영아나 후대를 양육하는, 특히 오늘은 어머니 관점으로 보는데, 어머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나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희생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남자가 은혜 받으려면 더 힘드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남편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남편도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가 영적으로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받기도 싫고, 여자들은 잘하는 것 같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그 남편을 영적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그 일은 당신이 타협을 불가해야 되고 당신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머니 된 당신은 주일날 당신의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그저 한다면 표현 건데 최고로 말씀 은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최고로. 어떤 이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창조주가 주신 그 수준을 넘는 모성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성적인.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둘째에게 편애하거나 인간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결코 이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리브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타이거맘이나 헬곱맘이나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런 어미 같은 사람이나 아주 맹렬한 어머니 상이 나오죠. 이것이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마음이 남자보다는 어머니에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신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말은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라는 데 대해서 그 언약이 날 서듯이 예리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에게 전달할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자면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참 놀라워요. 교회에서 잘 되는 것도 집에서는 어렵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특별 행사할 때는 잘 되지만 집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나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특별 행사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큰 은혜를 받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의 부모가 매주 자기 집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언약 하나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전달한다. 이것을 매주 하는 거죠. 매주 집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맹렬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육은 영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죽일 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의미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잘 해석 내려야 돼요. 육적으로는 죽되 영적으로는 완벽히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10년 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였죠. 온 집안이 기독교인이고 남편도 같이 늘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도 회방을 놓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엄이 된 자의 부모 마찬가지, 아빠 엄마가 언약을 매주 집에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이 희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리하게 보이질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평범하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전혀 단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홀로 어미가 자기 새끼를 낳고 보호할 때는 누구도 강렬을 하거든요. 이 피조물 세계가 다 그래요. 하찮은 곤충 한 마리도 그렇고요, 물고기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고 이 피조세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 혼자서 이걸 해내는, 지켜내는, 자기 자식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은 나는 반드시 해내야 될, 그 어미 혼자 싸우는 그 사람과 그 후대에게 더 영적인 축복이 보이는 거 있죠. 이건 비교가 좀 뭐하지만 딱히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결론 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엄마는 어려운 영적인 형편 때문에, 힘든 형편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길을 못 펴고 있는 안타까운 엄마도 봤고, 그러나 어떤 엄마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오히려 더 펄펄 사는 거 있죠. 막 끊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죽는 거야. 내가 말씀 은혜를 주일날 못 받으면 먹여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대로 말씀이 전달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주일날 말씀을 정말 잘 받게 되시기를,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이 묵상이 될 정도로 받으셔야 돼요. 주일날 강단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새기고 뚜렷하게 언약이 잡혀야 돼요. 한 주 내내 묵상이 될 정도로, 묵상이 된다는 말은 한 주 내내 기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꼭 어머니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매주 성의하십시오. 집에서 이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도록 당연해 주, 그거는 기본적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도전하는 것은 매주 당신 집에서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아이에게 전달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림, 박스, 무슨 도구, 그냥 기도하면 엄마들에게는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이걸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현장 되시길 바라요. 당신이 이 시대의 리브가가 되시고 당신의 자녀를 야곱으로 붙드시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뭐가 잘나서 랩런트겠어요? 당신이 양육하니까 랩런트잖아요. 믿음의 어머니가 언약 잡고 양육하니까 랩런트잖아요. 이 아이들이 시대의 랩런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전달,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바로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이라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예레미야가 2장을 다 같이 4장 3절 4절부터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죠. 애가 4장 3절 4절.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시작.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을 백성은 자녀여 마치 광야의 사료같도다. 젖먹이가 골라서 혀가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헤어질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런 영적인 현장을 보여주시죠. 2장 19절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리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로 위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어머니,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그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먹일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주신 자녀들을 렘넌트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어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